바톤 터치 7번째, 집중과 이완의 조화로움이 있었던 초대교회. 오늘 잘 이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고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열매만 볼 줄 알지 이 열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맺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엄청난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그 기적을 만들어 그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여러분 금메달을 내는 엄청난 능력이 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삶 자체가 규칙적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니까 운동 경기 앞서면 삶의 스타일을 바꿔버리잖아요. 준비시키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능력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들이 그 능력을 갖기 위해 그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했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티칭하는 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으셨으면 움직이시겠죠?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는 일 좋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일을 했다.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가 나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다. 이 기도의 삶,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1번, 2번, 3번 하나당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뭔지, 서로 교제하는 일이 뭔지. 서로 교제하는 일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귀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하는 가르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옆 사람과 또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에서 교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사귀라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안녕,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교제가 아니에요. 사귐이 있는 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사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이 뚫린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어설프게 뚫린 사람이 땅을 대강 여기죠. 하늘이 제대로 뚫린 사람은, 하늘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땅을 경작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당시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공기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언제 두려워해요? 여기 나타나는 두려움은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고 경탄하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은 어느 영역입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역입니다. 하늘의 영역,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그냥 침범해버린 거예요. 임해버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늘의 영으로 무장하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이 나타나니. 이게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자, 이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두 가지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권능의 사역이에요. 권능의 사역은 뭡니까? 힘이 모인다는 거예요. 팽창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되죠? 뭔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는데 팽창이 됐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 팽창된 걸 보세요. 모든 힘들이 집중된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힘들이 모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팽창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탄성이 있는 상태예요. 늘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공급돼야 됩니다. 모아져야 됩니다. 그 순간에 터지는 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늘어진 상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영이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일이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일들이 느껴져요? 뭔가 힘이 모여서 힘은 느껴지는데 경직됨들도 있는 거예요. 뭔가 초대교회 안에 그 경직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이 중간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모아졌던 경직성이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힘이 이완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는 이완성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터져요. 실수해요. 경직돼요. 사람들을 케어하지 못해요. 마음을 살피지 못해요. 그렇게 능력 위주로 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면 다 엎으러져 있어요. 그리고 능력 위주로 뭐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점철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휘 체계가 돼 버려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모아지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힘을 모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을 모을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쪽은 또 어떤 때예요? 이게 완전히 이완된 때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긴장감이 있습니까? 쭈글쭈글 늘어져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라이프 스타일은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이완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을 잘 통합시킨 거예요. 그 중간의 균형점을 잘 유지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이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능력으로 달려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지치고 힘들더라고. 또 너무 이완성 위주로 교제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없어. 계속 늘어지는 역사만 있어. 근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이 중간이 적절하게 나타나 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중과 이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통합적인 교회예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만으로 출발된 그 교회가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적인 마인드와 경험으로는, 유대인의 마인드로는 이방인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할례가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그냥 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할례가 없는 그들 안에, 또 안식일이 없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몸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통합적 사고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를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맞추고, 이 다음 세대는 윗세대를 존중하는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그 시대예요.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강직성이 있지만 유연성을 가진 사람의 사람. 강직성이 있으면 강직성만 갖고 가면 부러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바깥에서 좋은 것을 외쳐대어도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유연성을 맞추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능력 있는 자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마음을, 교회가 그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한 마음으로 가는 자들, 이게 한국교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원형이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유용성입니다. 강직성이 있었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거 설교 다 했네요. 설교 다 했어요. 자, 끝났어요 오늘 설교. 자,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집중하면요, 끝났네. 이거 부러지잖아 벌써. 집중되면, 팽창되면 뭐가 위험이 있습니까? 지쳐요.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시각을 갖기 어려우며 전체와 주위를 보는 눈을 잃을 수 있어요. 통합적 시각과 사고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발전되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들이 이제 나타나요. 우리 부서만 맞다는 거야. 저는 이거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자들 보면 날마다 아침에 모여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경건회하고, 초창기 부서 이기주의를 내려고 했다가 제 탑 리더가 그 스피릿으로 이끌지 않는데 공동체를, 그랬다가 교회에서 왕따 될 뻔한 사역자들 몇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동부가 살아야 장년부가 삽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대학부가 살아야 청년부가 삽니다. 통합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젊은이가 살아야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장년들도 잘 생각. 여러분, 작년들에 우리 60살 넘으면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혼자 쓸쓸하게.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친할머니,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를 세례줬던 목사님까지 초청해서 할머니를 천국으로 진짜 환송하는 찬양을 1시간, 2시간 같이 드린 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갔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죽을 때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나는 못 죽어, 내가 죽거든, 이렇게 억울하면 어떻게 해? 이거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1000억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해도 마지막을 그렇게 억울해서 못 죽는다. 저희 할머니는 우리 김광금 여사, 비록 글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믿음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그 뒤 마무리했어요.
지금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내 손주지만 그놈 잘한다.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본문을 보면서 여기 뭘 느끼십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몇 절입니까? 5절 보십시오. 46절 보십시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이 건강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교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외적으로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로. 그러나 성령은 그들의 내면에도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외적인 것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외적인 역사를 외치다 보면 마음이 공고할 수 있어요. 능력은 나타나나 마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은 지쳐갈 수 있어요. 이건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한 성령이 오셨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나갈 때 지쳤겠어요. 이 힘이 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팽창된다는 이런 거예요. 4번 타자가, 야구 선수가 이렇게 공을 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집중력, 얼마나 24시간 내에 이루고 있어봐요. 이 한 방을 치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투수가 볼 하나를 던지려고 포수를 바라보면서 머리 싸움하면서 사인 보면서 그가 쏟아낸 어마어마한 에너지, 이게 성령의 외적 사역이에요. 외적인 권능은 에너지가 나타나요. 에너지가 쏟아져요. 그런데 충전되지 않으면 방전되고 결국은 이상하게 변질되고, 내면에 충전 없이 외적인 역사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속에 충전이 안 되면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매니플레이터가 나타나요. 매니플레이터는 뭐예요? 조작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나는 안 썩었다고. 쇼업해야 되는 거야. 나는 괜찮다고. 그건 뭐예요? 조작합니다. 조작하는 단계가 되면, 매니플레이트 되는 단계가 되면 가장 무서운 단계라 이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는 걸 다 트위스트하고 왜곡시켜버려요. 그리고 매니플레이트 하는 건 뭐예요? 조종하는 자들이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조종합니다, 사람을.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사역의 스킬은 알죠. 사역의 능력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니플레이트 된 사람들, 조작하는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울기까지 합니다. 우는 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마태복음 보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성령이 나타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이거 가는데 속은 하나도 성숙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위주로 막 나가는데 뭐예요? 성숙함, 옆에 있는 이웃 하나도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성숙함이 없는 공동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또 이 내면의 성숙만 집중했는데 이 기도도 없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해지다 보니까 뭔가 아는 건 많은데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어떤 교회?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초대교회는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나와있어요? 마음을 같이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 모이기를?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려면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 똑바로 보세요. 조이풀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 생활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다 교회죠.
그렇게 말하면 무슨 교회가 필요 있냐 이거예요. 이게 건물적인 교회가. 우리가 다 교회라면 그냥 집에서 내가 TV 보고 내 신앙 지키고 무교회주의로 살면 되지.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사고는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여기에 모이는 이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힘써 모인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가 유대인들이 왜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겠어요? 어딜 가든지. 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겠냐 이거예요.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권능과 능력은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이 경작되는 곳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검증받으시겠어요? 저는 이게요, 볼수록 이 현대교회에, 이 이기적인 현대교회 가운데 공동체 영성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이 수도원적인 공동체 영성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십시오. 결국 이 인간의 극도의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는 뭘 만듭니까? 경쟁주의를 만듭니다. 남과 경쟁합니다. 도대체 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경쟁하고,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 친밀감을 경작했어요. 내 마음에 구하는 것은 한 가지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5번 하고 이제 마칩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작은 보여지는 현장에서 나타난다. 아이러니하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작이 어디서 나타나요? 보여지는 현장에서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사는 것이에요. 이 말 잘 드세요.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사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건 뭐예요? 민감했다는 거예요. 민감하면요, 아까처럼 그렇게 팽창돼 있으면 민감하지 못해. 그들 안에 마음을 경작하는 그 유연성 안에 유연성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을 경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외형을 경작하면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경작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 안에 나뿐만이 아니라, 왜 여러분이 마음을 경작하셔야 되냐? 이 안에 이웃도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도 들어오게 됩니다. 목사님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유, 다른 나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민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는 경건의 삶으로 나타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엇입니까? 성숙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하는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라이프스타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특별히 1번은 잘 하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건한 삶을 잘 사셔. 3번도 잘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2번을 집중하시길 바라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칭송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칭송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칭송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스몰 원안에 칭송을 받길 원합니다. 공동체 리더에게 칭송을 받길 원합니다. 이웃에게 칭송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칭송을 받을 때 믿는 구원자들을 주님께서 더하신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칭송을 받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칭송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